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을 고난주간이라고 세계 모든 교회가 지키는 귀한 절기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 가상 7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새벽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다른 날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만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에는 우리 오셔서 함께 더 많은 분들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합니다. 승리와 아름다움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맞이했다 그래서 종려주일 그러고요. 또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렀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호산나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종려나무는 관상용 나무인데요. 잘 자라면 20m 이상 자라서 아름다움을 뽐내는 나무가 이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여리고성에 종려나무 가지를 얼마나 많이 심었든지 여리고성을 종려성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곳에는 종려나무가 참 많았고요. 가톨릭에서는 종려나무를 거룩한 나무로 구분해서 성수라고 부르는 나무가 바로 이 종려나무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겟세마네 동산 건너편에 돌문으로 굳게 막혀져 있는 황금의 문이 있습니다. 아치형으로 된 2개의 문인데요. 이 문은 지금은 굳게 돌로 닫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문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종려주일이 되면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출발하신 벳박의 마을에서부터 행진이 시작이 돼서 감람산을 넘고 겟세마네를 지나서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성안나교회, 성안나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를 기억하는 성안나교회와 그 옆에 유명한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큰 넓은 광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행진을 지금도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이유, 나뭇가지를 흔드는 사람들 속에 그리고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던 예수님은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종려나무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종려나무를 흔들었을까? 어떠한 자세로 예루살렘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종려나무는 흔들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종려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종려주일에 어떠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는지 이러한 마음들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올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첫 번째 무리는 주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었습니다. 구절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몇 명이 나왔는지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역사적인 자료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약 250만 명가량이 모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예루살렘의 땅 면적이 우리 통영 땅의 딱 절반입니다. 우리 통영 땅 면적의 딱 절반이 되는데 우리는 한 13만 명, 14만 명 인구라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의 절반밖에 안 되는 땅에 18배나 인구가 되는 250만 명이 한순간에 모인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옷을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맞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벗어가면서 주님을 오시는 것을 환영했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민족의 해방자로 생각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로 외치고 정치적인 왕으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가 왔다 하는 회복과 영광,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 호산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이 될 것인데 왕이 된 다음에 내가 한 자리쯤 차지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욕심을 가지고 호산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심으로 주님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그러한 진실된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사람들이 우우하고 나가니까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왜 나가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와 호산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호산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지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외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배반하는 사람들도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호산나의 이름을 부르든지, 어떠한 정치적인 욕심이나 야망이나 꿈이나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지 그것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지금 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지 그 무리들 가운데 있는 마음과 마음을 다 아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잘못된 마음, 삐뚤어진 마음이 있었지만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며칠 후에 십자가를 지실 걸 알았지만 그 무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왕이 왔다,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왔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며 호산나의 이름을 외쳤지만, 지금 예수님의 행렬은 개선장군의 행렬, 사람들로부터 기뻐할 수 있는 행렬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역사 앞에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죽음의 행렬, 고난과 가시받기를 시작하는 행렬이 이제 시작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나 예수가 이 예루살렘에 무엇하러 왔는지, 이 세상에 왜 내려와야 했는지를 예수님은 분명하게 아셨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치러 왔다. 나는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왔다. 나는 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래서 온갖 정치적인 소리, 온갖 잘 모르는 소리, 시끄러운 소리들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치셔야 하는지도 모르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잠잠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겠노라고,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겠노라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지시고 가야 할 인생의 십자가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수많은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나의 어려움은 알아주지 아니하고 나의 환경은 알아주지 않으면서 이 소리 저 소리 다른 소리들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듯이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 묵묵히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네 말이 틀렸다, 내 말이 맞았다, 네가 지금 그 말을 하면 되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나는 십자가 지는 사람이다, 나는 겸손히 십자가 지고 잠잠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세상에서 어떠한 소란한 소리나 어떠한 염려나 근심의 일들이 있더라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십자가 달게 지고 묵묵히 그리고 잠잠히 십자가의 뒤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종려주일에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그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성에 들어간 것만으로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당시의 관습, 전통, 그 모든 것을 한 손에 움켜쥐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성전에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고 자신 있게 외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생각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전까지 선포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예수님은 선포하셨고 결국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교회에 있는 장로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전통에 도전한다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십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만약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사를 드리는 중에도 그 제사장을 죽이셨습니다. 엄격하게 치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이스라엘의 민족을 지배하면서 대제사장직을 로마에서 임명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로마에 아부하고 아첨하는 사람들 중에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그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그 자리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로마의 말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비위를 맞추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하게 됐던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59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려고 한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이름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거기 보면 훌륭하다라고 하는 교사인 서기관들, 그리고 나라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지켜나가야 할 대제사장들, 유대 교회에서 가장 높은 어른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지도자인 장로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모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 교회들이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소식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때 누가 교회를 힘들게 합니까? 그 교회에 소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분열되게 하는 일 어떤 분들이 많이 하십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를 잘 안다는 사람들,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남보다 많이 있다라고 자신하는 직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소란한 소리가 나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래요. 직분자로 세움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직분론입니다. 참 직분자는, 교회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직분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를 내세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헌신 복종하고 하나님이 빚값 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봉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참 직분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 그랬어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하고 외쳤습니다. 때문에 직분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남전도회, 여전도회, 구역 이런 모임으로 나눠서 여러분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구역 예배가 됐든지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이 됐든지 모든 모임에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자. 절망한 자들이 있다. 우리가 찾아가서 소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힘이 없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니 가서 우리가 그들을 구제해 줌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모이십니까? 아니면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남에게 상처를 준다든지 모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을 비난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 예수를 죽이고자 어두컴컴한 밤에 뒷방에 모여 모의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모함의 소리, 비난의 소리도 들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꾀하는 사람들의 모양도 판단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잠잠히 자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 줄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어야 할 사람이다. 나는 온 세상의 죄를 지고 죽어야 할 사람이다. 내가 죽어야 세상이 산다.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아셨기 까닭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치적으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무리 가운데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하나님은 묵묵히 잠잠히 걸어가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우리를 비난하거나 성도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는 세상의 소리가 들려온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하고 달라도 나하고 틀린 소리를 해도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수많은 군중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모의를 꾀하든 오늘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 이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2000년이 지난 종료주일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모진 소리, 배반의 소리, 어떠한 소리가 들려도 내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내가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나는 죽을 죄인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깨달아야 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받은 저주와 고통을 내가 받아야 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외에 어떠한 것이 또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진노로 멸망받아야 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와 고통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 세상의 소란한 소리, 시끄러운 소리, 온갖 모함과 꾀를 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들려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서야 진정으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십자가 앞에 서야 그 영적인 눈이 밝아져 내가 죄인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종려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있었고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께서는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중에는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배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들을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려 주일 아침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죄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셨듯이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모르시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죄인된 나를 발견해 더욱 겸손함으로 묵묵히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사명의 길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